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 용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다 죄인들이었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죄를 얻어가지고 병들었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롭다 하는 자들, 행복한 자들에게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을 환영할까? 훌륭한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거든요. 말씀을 듣는 자마다 병이 고쳐지고 말씀을 듣는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을 듣는 자가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비유고 첫째 비유는 뭐냐면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서 기뻐해가지고 이웃과 함께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기뻐서 내 잃은 양을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면 이렇게 하늘에서 의인 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시면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는 뭐냐면 이 동전 하나가 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리면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루 일당을 잊어버렸으니 그걸 찾기 위해서 쓸고 그냥 찾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아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으시면서 둘째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내 분깃을 주소서 하고 그 분깃을 나눠 가지고 먼 나라를 가서 호랑방탕하고 허비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돼지치기를 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도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야겠구나 하고 아버지에게도 돌아가려고 마음을 갖고 돌아가기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 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그에게 뭐를 했습니까? 아주 추운 곳으로 옷을 새로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제사를 날려버린 저 두 아들에게 이 잔치를 왜 했습니까? 나한테는 잔치 한 번도 안 하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야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잊어버렸다가 왔지 않았냐 하면서 기뻐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한테
반목하고 돌아섰나요? 우리 창세 때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이렇게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뭐 그냥 직접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손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원래는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죄를 받아 쫓겨났어요. 사실 쫓겨났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세요. 그 아버지를 떠나면 고생과 환난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 경고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영역인 천국을, 그 영생이 없는 세상으로 쫓겨나는 것이 이게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예가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의지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꾀임이 아주 그럴듯한 유혹을 해요. 항상 꾀임은 그럴듯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보니까 진짜 보암직 먹은 탐스러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선수예요. 더 좋은 거, 사람이 그래야 혹하는 게 이게 뭡니까? 미혹이잖아요. 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좋아지겠다. 여러분, 이러한 욕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 조물주예요, 여러분.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의 만듦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어떻게 응해야 하는 젖먹이 아이가 아버지의 그 생각과 깊이를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그냥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다 이랬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헛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본분을 지켜야지.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으로 영역을 벗어나면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산에 있으면 좋은데 자기 힘껏 그냥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막 들어와가지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도시로 오면 총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총이.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그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을 벗어나지 맙시다. 우리 항상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룻기서 1장에도 보면은 그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 엘림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와 멜론과 기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으로 가가지고 이 나오미라는 여자의 그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 이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본만 남았어요. 롯이 따라갔잖아요. 그 다시 이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에 이 풍족함이 생겨서 풍년이 왔다 그러니까 다시 찾아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고향 이 에덴을 떠나면 힘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돌아오는 길은 뭡니까? 돌아올 때 그냥 돌아와요. 힘드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니까 돌아와요. 인생이라는 게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작은 아들이 둘째가 자기 분깃을 다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 분깃을 주세요. 분깃이 뭐냐면 자기의 그 재산의 몫을 말하는 거예요. 유산의 몫. 그걸 다 받아갔어요. 요즘엔 뭐 n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몫을 받아가지고 잘 살려고 갔는데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자 됐다고요? 그 사람 부자 된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내 자신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게 내가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벌거벗고 지금 네가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자고 세상에 성공을 했어도 그 사람은 생명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늙어 병들어야 되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산만 파산하는가요? 우리가 생명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살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시간이 다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이 작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도 잘 먹고 사는데 나는 못 사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큰 참다운 소망이 있고 거기에 있어야만 제대로 거기가 본향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본향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 있는 사람들은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죄 아래 사망 아래.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한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회개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까이 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했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먹을 것도 없고 병들고 괴롭고 힘들어하고 환난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죄졌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진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들에게 뭘 주시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되면 내가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힘들고 없어져야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안에 있었을 땐 편했는데 그 안에 있을 땐 풍족함이 있었는데 내가 괜히 교만해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 아담도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나도 좀 하자. 그러고 어리석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야 하나님 앞에 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혼이 몸이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영생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이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알고 계셔요. 저들이 힘들 때 나를 찾겠지, 돌아오겠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찾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돌아간 아들이 그냥 돌아오도록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냐? 그 아들을 보내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구원받을 자들을 그냥 찾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찾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왔나니 바로 이 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령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와라. 아니, 우리 예수님의 영혼 바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데니까. 예?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너희를 바로잡아 주리라.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소리 못 들으셨어요? 아니, 여러분은 귀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영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르는 내 영이 들은 거예요. 영의 소리를. 왜?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소리는 이 들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이 방에 그냥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공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겉으로 못 들으셨죠? 여러분은 영이 벌써 그 소리를 듣고 여기 모인 거예요, 예배하러.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을 얼마나 즐거운지 정말 애인 만나기 100m 전부터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달려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편지 받아보셨어요? 네. 어디서? 어떻게? 네. 주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편지예요.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찾고 있고 너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편지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있는 줄 모르는 게 죄예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막 이렇게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버지를 등지는 거예요? 등지는 게 그게 죄란 말입니다. 왜 죄 졌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등지도록 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세상의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돈, 더 좋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람의 썩어질 아름다움, 세상에 없어질 아름다움을 보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편지 이거 매일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진짜 이 정말 지으심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도 가르쳐 놓으신 것이에요. 아주 가장 길고도 계속되는 사랑의 편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지혜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없어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 속에 자리가 있어요. 영생의 자리가. 그 영생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의 꼴을 풍족해도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내 영은 아는 것입니다. 내 영의 자리가 있어요. 어떤 영원한 생명의 영의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지러운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져가는 거예요, 날로. 그 속이 비어 있어도 안 되고요.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차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깨끗이 내 영혼을 받을 내 그릇을 깨끗이 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아버지 환영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영혼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첫째 아들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뭐 염소 새끼라도 내 모습을 즐기게 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마다들을 중시 여겼어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 그래서 마다들에게는 모든 걸 다 주고 그냥 둘째 셋째는 그냥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이 이삭을 그냥 취하고 이스마엘은 그야말로 본초가 아닌 소생이라 버려버렸어요. 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취하고 에서는 버렸어요, 이삭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그 섬김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은 저렇게 이방인과 저렇게 세리와 창기와 이런 거지들과 도적과 그리고 병든 자들과 문둥이들, 이 죄받은 사람들을 하고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경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을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나라는요, 이 의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들, 나의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그냥말로 다 토설해 놓는 자들.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나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러나 내가 널 용서하고 천국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전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못 들어와요.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의롭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가 의로워서 세상에서는 의롭다 할지라도 그 의가, 세상의 의가 하늘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로 인정받는 그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들어와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요, 무엇이 되냐면 이 둘째 아들처럼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아주 고운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살 신분이다. 라고. 여러분, 가락지 끼워주는데 그 약속의 가락지예요. 가락지는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분명한 가락지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이 성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나의 영원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게는요. 여러분,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는 망할 수 있어도 은사를 가지고 나가면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도 않은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을 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부터 샘솟아 나는 거고, 그걸 우리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가 뭘 할 지혜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도 모르게 지혜가 생기고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초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을,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품어주시고,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처럼 능력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